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어제 공부했던 여호수아 13장에 기록된 요단 동편 지역의 분배는 이미 모세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주도한 가나안 땅의 분배는 오늘 여호수아 14장부터예요. 그러나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 분배는 여호수아 혼자 담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러분, 엘르아살이 누구였습니까? 민수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론의 아들로서 그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었어요.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때부터 광야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고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그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에 관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엘르아살은 그들의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일들 중 하나인, 즉 수세기 동안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그 땅을 지파들에게 분배한 일에 여호수아와 함께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12지파의 지도자까지 참여를 했어요. 자, 이것은 현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3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민수기 34장도 그렇고 오늘 여호수아 14장 1절도 보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이름보다도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스의 이름이 앞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많이 보았던 대로 이름이 다른 사람보다 앞에 기록됐다는 것은 중요한 이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를 일반적으로 여호수아가 기록한 책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여호수아서에서 늘 앞에 언급되었던 여호수아가 그것도 본인의 이야기를 직접 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두 번째에 이렇게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이스라엘 지도였던 여호수아는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늘 앞에 섰던 그는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12지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는 상황에서는 자기의 역할보다는 대제사장의 역할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방법은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이 방법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었고요.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사용했다면 대혼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게 하는 것이었고요.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 주신 땅이고 최종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6절부터 본격적으로 지파들에게 땅이 분배되는데요.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 유다 지파의 기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기 전에 갈렙이 먼저 자신의 기업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갈렙의 기업 이야기는 등장인물들이 자신들의 기업을 요청하고 받는 것에 대한 5개의 이야기 중 하나예요. 이 5 이야기는 갈렙 이야기, 악사 이야기,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 요셉 자손 이야기, 레위 사람 이야기 등입니다. 넬슨이라는 학자는 이것을 이름하여 토지 수요 이야기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친 후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갈렙은 38년 전 유다 지파를 대표로 12명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일을 정탐하고 온 그들 중에 모세에게 긍정적으로 보고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에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 있게 한 말은 자신은 지금까지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것이었어요. 자기로 말하자면 나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45년 동안 살려두신 것은 바로 자신에게 약속한 기업의 땅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비록 자신의 나이가 85세라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하는 것은 갈렙이 요구한 이 땅이 얼마나 대단한 땅이길래 이제 막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땅을 요구하고 나섰을까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갈렙이 요구한 땅은 평지가 아니었고 산지였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가 말한 산지는 헤브론이라는 땅이었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최고의 고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15절을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헤브론은 단순히 산동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견고한 4개의 요새로 된 도시 국가였어요. 그렇게 견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신장을 자랑하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38년 전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도 아마 이 헤브론의 성벽과 그곳에 살고 있었던 아낙 자손들을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기자도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을 따라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 14장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여호수아 11장에서 이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낙 자손들은 모두 진멸당했다고 했는데 14장에 와서도 또다시 헤브론 땅에 아낙 자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민수기와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성경 기자들의 필요에 의해 사건의 시대적 순서가 자주 바뀌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갈렙의 이야기의 시간대도 여호수아 11장의 시간대와 같은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갈렙의 이 이야기는 약 7년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11장 마지막 구절과 14장 마지막 구절을 비교해도 거의 같은 시간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11장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끝쳤더라. 여호수아 14장 15절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여호수아 14장에서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록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갈렙 역시 지금까지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했어요. 갈렙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들보다도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당장 다른 사람에게 어리석게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였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시고 그 뜻을 온전히 따라가십시오.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